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등대가 되어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늘 이 관계를 말씀드릴 때 배와 물 관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는 물이 있어야 뜰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게 함락당하면 안 되죠. 그 관계가 어려운 관계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세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리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 잘못된다고 외면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싸이의 이 말춤 이거 출지 몰라요. 그만큼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세계 영향력이 있냐? 싸이의 말춤이 30억 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이죠. 그런다면 지금은 영향력 있는 가수가 누군가? 제가 그거를 봤더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딱 썼는데 소방 세이브미 부르고 DNA 쩔어 피땀의 눈물 나투도 누구 부르지?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전차? 방탄소년. 방탄소년.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K-팝 오래전에 들었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했는데 세계의 젊은이들이 현재 방탄소년들에게 열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인터넷도 3억 뷰, 2억 뷰 이렇게 넘는 곡이 6곡이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노래를 제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 음악성도 없고 이랬는데 그 거짓말이더라고요. 너무 음악성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 장르의 노래를 조합해가지고 해내는 거고요. 옛날 노래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그런데 결국은 나는 거기에 관여 안 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 되려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아예 나 몰라. 모르는 게 편하니까 뒤떨어져 가고 있는 게 편하니까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총신대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한 2번 내지 3번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솔직히 저한테만 조언을 구했어도 해결됐는데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는 특정 개인들이 이제 학교를 죄송합니다. 먹어버리려고 접근하니까 또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총회측이 완전히 져버렸거든요. 이사가 15명인데 15대 0으로 총회측의 인사는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 번의 어떤 이슈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송사하고 손을 다해서 이것이 얼마나 법으로는 이루어졌는데도 상식 이하의 일인가, 이걸 어필을 하고 언론을 이렇게 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해보겠냐고 제안이 왔는데, 하루 동안 기도하다가 나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일을 또 말려 들어가면 내가 1년 동안 시간을 뺏기고,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뤄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벌떼처럼 돌려들어서 또 먹으려고 할 건데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국은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잘못됐어. 이제 잘못됐어. 너무 이기적이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주장을 해봐야 다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안 하겠어.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요즘 제 생각이더라고요. 정치적인 통일이 된다, 지리적인 통일이 돼도 사상 문제가 큰 문제니까 이건 나 같은 목사가 연구해야 해.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몇 번 세미나도 인도해보고 글을 써도 내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 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나인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 설교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난주 설교에 성경은 동사 중심인데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명사 중심으로 바뀌었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려고 하면 지금 신학의 체계가 다 논제, 명제 중심이에요. 어떻게 이 신앙을 실천할까는 거의 없어요. 학문의 내용 속에 거의 없어요. 변호사들이 공부를 하면 변호사들의 법은 사법고시는 로스쿨은 법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소장을 쓰며 어떤 때 제출해야 하며 이런 실제적인 것이 수반된 공부를 하는데요. 신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명제만 해요. 명제만 거의.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본문도 지금까지 보면 이 설교를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 머릿속에 아주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명제 중심으로 또 설교해서 이건 어쩌고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동사 중심으로 신앙이 행동하도록 거기 관점에서 나는 이것을 풀어내리라 결론을 하고 오늘 설교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만큼 복잡한 문제인데요. 어떤 정의, 이론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보십니다. 마지막 절에 6장 마지막 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외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진노 앞에
이제 6째 인까지 뛰었는데 앞으로 계속될 진노가 계속되는데 누가 그 진노 앞에 서리오라고 탄식해요. 그때 바로 요한 사도가 보니까 사도 요한 사도님이 보이니까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지금도 많은 설교를 일부러 듣지만 바울 사도님, 사도 요한 사도님 이렇게 하는 개신교 목사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나 혼자밖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엄청난 베드로가 그 엄청난 바울 사도님을 바울이 엄청난 요한 사도님을 요한이가 이렇게 설교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법에 맞거나 안 맞거나 저는 요한 사도님이 이럽니다. 아마 그 개신교 목사 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발견하면. 근데 내 양심은 이 명칭 하나라도 이런 분들에 대하여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한 사도님이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땅을 네 모퉁이로 보고 네 모퉁이에서 서 있는 걸 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막 엄청난 재앙을 막 실행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때 요한 사도님이 또 봄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즉 일장의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 뜨는 데서부터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해 뜨는 데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대한민국에서 구세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박태선 씨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박태선 씨에게 10년 동안 배웠다라고 하는 신천지에서도 바로 14만 4천을 우리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포함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무튼 14만 4천이 이단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얼마가 나와요? 144가 나오죠. 거기다가 큰 수, 무한대수라고 하는 의미인 천을 곱한,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왔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두의 수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본문을 다시 봅니다. 4절, 유다 지파 중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저를 보세요. 본문 자체는 14만 4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고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하나 또 나오죠. 아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의 수다, 또는 성경 본문 그 자체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각종 이단들은 우리 동쪽에서 나타난 교주님 그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14만 4천.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는 쪽에 행동하는 동사 중심으로 신앙이 옮겨지는데 이것을 저는 해석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오너라, 휴거 들림 받을 때 공중에서 등과 기름이 있는 성도는 그때 들림을 받고, 이 땅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환란이 있은 다음, 이 7장은 두 장면이 나와요. 그림으로 말하면 바로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총수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들림받은 이후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다시 깨닫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도자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전도해서 얻은 사람이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보고, 이들은 구원을 얻지만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이리 오너라 들림받을 때 들림받은 성도는 24장로 중심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좌에 있지 않는, 말하자면 구원을 받아도 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리가 됩니까? 너무 많은 그 이야기를 해봐야 머리 아프시고요. 14만 4천 명은 결국은 교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성도는 들림받고 환란이 진행된 다음에 깨달아서 은혜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14만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들에게 전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파가 쭉 나와요.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있죠. 그 다음에 르벤,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지파가 빠져요. 누구냐면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 그러면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리 오너라 할 때 휴거되지도 않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환난 통과한 이후에 이삭 죽기를 할 때도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갖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드리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억나는 사람이 갈렙이죠. 내가 비록 늙었지만요, 그때나 이때나 젊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땅 나에게 주세요. 내가 앞장서 정복하겠어요. 그 갈렙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다가 또 여기저기 옮겨가다가 옮겨간 땅이 결국은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또 고통을 당해. 그러다가 이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정착할까 이렇게 하다가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그 미가 집에 가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에게 허락된
배정받는 영역에 있으면서 자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미가가 나름대로 부유했거든요. 그런데 미가 집에 월급 받으면서 제사장 짓을 해요. 그래서 미가가 원하는 축복을 해주고 미가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자, 들어봐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그 젊은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땅을 나이스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게 돼요. 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닌데 거기를 점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가 집에서 미가의 허락 없이 그 우상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까지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 단 지파가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싹 제거해 버린 겁니다. 왜 빠졌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상은 같이 섬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상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이런 건 해석이고 진짜 우상은 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가 있잖아요.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어느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말을 주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지역에 있지도 않고 미가 집에 가가지고 비리 붙어가지고 편안하게 제사장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제사장, 그를 데려다가 단지파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달에 몇백만 원 기초생활비밖에 못 받는 목사가 타락하기 쉽겠어요? 월 1,000만 원, 1억씩 받는 목사가 타락하기 쉽겠어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은 월 1억씩 받는 목사는 존경하고요,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사역 열심히 하는 목사는 존경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의 머리가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원을 해주고 또 상황이 바뀌니까 단지파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건강한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집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유리컵이 닦으면 투명하고 깔끔하고 그 잔에 먹으면 커피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잔은 먹고 꼭 닦아놓고요. 제가 얼마나 이쁘게 관리하는데요. 그 잔은 깨끗이 닦아놓고 거기에 타먹게. 그러니까 내가 먹는 밥그릇, 숟가락, 커피잔 잘 관리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요, 말씀을 먹는 성전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처럼 돈에 밝은 목사의 영성은 죽어버린 거예요. 확실한 거는 WCC라고 하는 신학에 물든 사람도 죽어버린 거고요. 확실한 거는 보수 개혁주의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나는 존경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개혁주의 엄청 주장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하나님 중심 신앙을 외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건강한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재산 관리하는 것보다 영적 관리에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깨달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제가 말하는 등과 기름 준비가 뭐예요?
몰입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정도로만 해석했는데, 많이 해석하는데 저는 그 예배한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게 등과 기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난 해석의 차이예요. 그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당에서 예배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이 없어도 노력을 하면 질리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 작은 도시에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상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그 소리 듣고 너무 황당하니까 안 판다 하거나 장사를 방해하는 아이로 보고 매몰차게 나가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68 가게까지 찾아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파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69번째 어느 가게를 가자 60이, 그 글을 보니까 60이 넘은 노인이라 그러는데, 요즘 60은 젊은이에요, 젊은이. 근데 60이 넘은 남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파세요? 애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자 말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그것만 갖고도 감동받고 눈물이 쫙 나와요. 사연을 말합니다. 아저씨,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운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삼촌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추락해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인데요, 의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러 온 겁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삼촌 하나님 사다가 삼촌에게 하나님 먹일게요 하고 지금 사러 나온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럼 너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1달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달러라고 지금 사러 온 거예요. 노인이 선반에서 음료수 상품명이 하나님 키스라는 상품명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주면서 야, 이거 마시면 내 삼촌이 살 것이다. 그렇게 해. 그러자 이 아이는 음료수를 가슴에 품고 뛰어와서 삼촌 이제 살았어. 내가 하나님 사왔거든. 삼촌은 나을 거야. 다음 날 그 지방 도시에 전용기를 타고 전용기에 실려온 미국의 유명하다는 의사들이 거기 막 오는 거예요. 왔대요. 드디어 소년의 삼촌을 치료했습니다. 정말 고침받았어요. 삼촌은 태어나면서 치료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병원 측에서는 그 돈은 억만장자가 전부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진들은 그 억만장자가 고용해서 모셔와서 치료해 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삼촌은 조카의 손을 잡고 그 가게를 가자. 노인은 없고 점원이 편지를 줍니다. 아마 그 노인은 잠시 어떤 형편이 일이 있어서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자네 병원비는 이미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조카를 둔 자네가 행운일세. 조카 덕에 살았네. 결국은 이 엉뚱하지만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열망이 억만장자 노인을 감동시켰고, 억만장자는 의료진을 포섭해서 섭외해서 치료하게 해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는 건 차라리 외면하는 게 편한데 세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실 거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세상은 멀어지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총칼로 전쟁 무기로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바뀌어짐에 하나님, 유럽 나라나 미국도 또 다른 형태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끝이 결국은 양성평등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어떤 개헌,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성경에서 그만 동성연애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 미국과 북한, 우리와 북한 대표들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또 조금 공부해 본 저의 두려움은 우리가 주장하는 통일 방법이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법에 그냥 따라갈까 두렵습니다. 주여, 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박한 국민일지라도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말론 사상은 너무 종류가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선택해서 해석합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영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일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 고난당하신 한 주간이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